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몇 주 만인가요? 한 달 만이죠.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9월 마지막 주 법회까지 보고, 지금 보니까 한 달 만에 지금 뵙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교당에 못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자꾸만 마음이 좀 가라앉으시던가요? 신심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신심, 공심, 공부심이 약간 이렇게 주춤하던가요? 예, 어떠셨어요? 예. 아니면은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경계들이 법회를 안 보니까 조금 더 강하게 오던가요? 아니면 공부심이 살아있으셔가지고 평소에 교당 나올 때하고 별 차이 없으시던가요? 이런 거 보면은 평소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죠. 자력이 딱 생기셨으면은 이제 이렇게 코로나 기간이 길어져도 마음에 요동함이 별로 없고 의지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론상짜리가 분명히 의지처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데 아무래도 자력이 안 갖춰지면 어떻겠어요? 교당에서 그나마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좀 법문 듣고 가고 이랬는데 그것마저 없으니까 조금 더 요란함이 더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는지. 우리 교도님들 얼굴 보니까 뭐 별일 없었어요 라는 표정이 이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하여튼 뭐 생멸하는 경계가 많이 있죠. 신심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고 공심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고 자비심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고 공부심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고 그렇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에 이렇게 끌려갔다가 저렇게 끌려갔다가 하는 그 마음을 가만히 알아채고 있는 청정한 부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환히 아는 청정한 부처님이 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줄 알고 넘치면 넘치는 줄 아는 그 청정한 부처님이 우리 안에 있다. 거기에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거기에. 그러면 요동치는 세상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어떠한 경계들이 왔다 갔다 힘들게 나를 한다고 그래도 그것은 지나갈 뿐이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야. 나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가만히 알아채고 있는 청정한 부처님께만 귀하고 산다. 우리 교도님들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그 한 자리, 천만 경계 중에도 동하지 않는 한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청정일념이다. 그 자리가 진짜 법신불 자리고 진짜 부처님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의지해야 진짜 부처님께 의지하는 거고. 우리 교도님들이 다 그렇게 하시고 하시지만은 혹시나 그렇게 못하셨다면 오늘 법회 이후로는 꼭 그렇게 하시길. 오늘 진짜 부처님 만나는 것도 한 번 또 반복해서 맨날 법회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은 오늘 또 한 번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할 테니까 오늘의 법회의 기원으로 또 앞으로의 시간들은 꼭 진짜 부처님, 청정하신 이론상 부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 의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싶어요.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교도님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우리 카톡을 통해서 설교를 올려드렸잖아요. 카톡으로 총부에서 제공하는 설교 영상 설교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틀어놓고 집에서 이렇게 우리 교당 법회 쉰다고 하더라도 그거 틀어놓고 꼭 법회를
빠짐없이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챙겨보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제가 총부에서 제공하는 그 설교안 말고도 영상 설교 말고도 그 유튜브에 보시면 거기 검색만 해보시면 원불교 해가지고 쳐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그 설교들이 올라가 있고 강의들이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 박근삼 교무가 한 것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꼭 더 많이 보시기를 바라고, 요새 돌아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면 뭐 합니까? 노는이 연불한다고 유튜브 틀어놓고 법문 말씀 하나라도 더 새겨보는, 그래서 폭넓게 오히려 이러한 그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법문을 접할 수 있는 그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도님들이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즘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예요. 이미 지식이 넘쳐납니다. 자칭 그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미 인터넷에 굉장히 대거 등장해 있습니다. 사부들이. 원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런 정신세계에 관련된, 이런 도에 관련된 이런 수많은 또 대단한 사람들이, 아주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널려 있는데요, 구하는 사람이 없어. 앞으로의 시대는요, 지식은 넘쳐나는데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종사님 당대 때만 해도 어때요?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얼마나 어렵게 진짜 법문 한번 들으려면, 옛날에 어른들 어때요? 법문 한번 들으려면 바리바리 싸들고 산에 가야 법문 한번 듣는 거예요. 그것도 자주 있지도 않아요, 법회도. 그렇게 법문 듣기가 어려운 시대고 정보가 귀한 시대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지금은 컴퓨터만 딱 두드리면 그 안에 스승님들이 꽉 차 있어요. 골라 들으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시대 놓치지 마세요. 이런 시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 만나기가. 우리 이전에 모든 수도하시는 우리 선배 수도인들은요, 이런 시대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요, 공부하려고 하면요, 넘쳐있는 시대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대를 갖다가 만끽하십시오.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십시오. 지금이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밖에 못 돌아다니고 답답하다 그러지 마시고요. 야, 공부할 때가 왔구나. 지금은 공부할 때구나. 나 공부하라고 지금 아예 몰아주시는구나. 아주 이제 정기훈련 공부를 내가 이 시기를 정기훈련 시기로 삼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교도님들이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몇 분이나 그렇게 하실란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한번 해볼란다. 손 들지 마시고. 괜히 창피하니까. 저 한 분 살짝 봐주시고. 시선을 회피하시는 분은 나는 그건 좀 힘들겠어 하시는 분들인가? 그리고 이왕이면 혼자 보지 말고 손자 손녀들도 같이 보라 그러고, 야, 원불교가 니네 지금 어디 법회 보기 힘드니까 차 타고 어디 가면서 법문이라도 들어라. 그러면 내가 니네 교당 나오라고 안 할게. 그렇게 해서 가족교화에도 조금 신경 써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상으로는 그 일기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일기법이 지난번에 제가 꼼꼼하게 잘 했어요. 우리 교도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생각나실 거예요. 그리고 굳이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거기에 다 있어요. 일기법 쳐보세요. 박근삼 해가지고 정기일기 쳐보세요. 그럼 나와요. 그러니까 일기법 찾아서 공부해 보시고요. 오늘은 넘어가서 7장 무시선법을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무시선법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날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무시선법을 함께 봉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2쪽이에요. 72쪽. 피셨습니까? 네. 입으로만 딸싹딸싹 하시고 제가 읽을게요. 또 입 벌리고 또 괜히 비말 튀면 곤란하니까. 자, 제7장 무시선법.
대범 선이라 함은 원래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여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시었나니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마치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으며 내왕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을 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히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요. 그러나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 마치 저 소 길들이기와 흡사하나니 잠깐이라도 마음의 고삐를 놓고 보면 곧 도심을 상하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즉 마음이 차차 조숙되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나니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오는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그리하여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은즉 시시로 평소에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보되 만일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이는 도심이 미숙한 것이요 동하지 아니하면 이는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인 줄로 알라.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하여 즉시의 방심은 하지 말라. 이는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요 자연히 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놓아도 동하지 아니하여야 길이 잘 든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즉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 부귀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어가지 못하고 무기와 권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며 일체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진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이 지경에 이른즉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화하여 십이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루리니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생사자유와 윤회 해탈과 정토극락이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오나니라. 근래에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처자가 있어도 못할 것이요 직업을 가져도 못할 것이라 하여 산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는 주견을 가진 사람이 많나니 이것은 제법이 둘 아닌 대법을 모르는 연고라. 만일 앉아야만 선을 하는 것일진데 서는 때는 선을 못하게 될 것이니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라 어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되리요. 뿐만 아니라 성품의 자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만일 무정물과 같은 선을 닦을진데 이것은 성품을 단련하는 선공부가 아니요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니라. 그러므로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선이요 참정이니 다시 이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아래와 같나니라.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기막힌 명문이지요. 기막힌 명문입니다. 정말. 야, 이 참 원불교 법문 하나 정말 끝내주는 법문들이에요. 이런 법문은 정말 명문입니다. 자, 제가 이제 무시선법을 들어가기 전에 이 무시선법이 양이 지금 한 쪽수로 따지면 3쪽 분량 되네요. 3쪽 분량 되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처음 한 달락밖에 준비를 못했네요. 그러니까 무지선법이 조금 몇 회차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무지선법을 끝내려면. 그래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좋으시죠? 뭐 슬렁슬렁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꼼꼼하게 제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지선법 공부를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말 이 훌륭한 무지선법을 초안하신 분이 계셔요. 초안. 처음에 이걸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원산 서대원 대봉도. 원산 서대원 대봉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원산 서대원 대봉도. 그분이 이걸 초안을 했어요. 초안을 하고, 그럼 누가 그 다음에 감수해서 넣었을까요? 대종사님께 올리고 대종사님이 그것을 갖다가 감수 보신 거예요. 감수를 보신 다음에 그게 처음에 어디에 실렸겠어요? 지금 요거 우리 요 정전 말고 요 전에 있던 정전이 있어요. 불교 정전, 일제시대 때 발행됐던 불교 정전이 있어요. 지금 정전은 정산종사님이 이 중심이 돼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거고, 그 전에 불교 정전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실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에는 그때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그때는 불교 정전이라고 불교적 색깔이 강한, 완전히 불교로만 돼 있던 이 무지선법에도 아주 선불교적인 내용으로 꽉 차 있었어요. 무지선법의 내용을, 불교 정전의 내용이 보면 아주 선불교예요. 그냥 딱 보면 그냥. 근데 그거 싹 빼버렸어. 누가? 정산종사가 싹 빼버리고 여기에는 그거하고는 많이 규모가 불교적인 내용이 많이 빠진 내용으로 여기에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실려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서대원 선진이 했던 그 불교 정전에 나와 있는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무지선법의 초안은 서대원 선진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교도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대원 선지님은 어디 분이냐면은 영광분이에요. 영광분이고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를 하셨어요. 한학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 머리가 아주 비상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었고 학식이 아주 높았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문하고 고경에 굉장히 조예가 깊어서, 특히나 이제 그 불경 같은 경우에 원사님을 통해서 원불교에 많이 유입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대종사님도 아마 원사님한테 불교에 대한 어떤 이런 정보들을 대종사님도 많이 얻은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숙남이 아니었고 정남이셨어요. 정남이셨고, 또 사진 혹시 보셨나요? 사진 보시면은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용모가 아주 단정하게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계행이 청정했고 목소리가 그렇게 좋았대요. 목소리가. 이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종사님이 이 서대원 선진한테 천도법문 읽어보라고. 네 천도법문 들으면 내가 천도되는 것 같다. 절로 천도되는 것 같다. 그래서 대원아 천도법문 좀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서대원 선진한테 천도법문을 읽으라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렇게 목소리가 청아하고 좋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불교 안에 불교적인 불교 경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 서대원 선진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다. 라는 것을 우리 교도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대원 선지는 어떤 분이었냐면요, 이런 분이었어요. 깨달음에 대한 집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강했던 분이에요. 깨달음에 대한 집념이. 그러니까 이분이 어땠냐면은 산천 좋은 데 있잖아요. 저 수덕사 찾아가고 계룡산 선방 같은 거 찾아다니면서 독공을 계속 하러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와중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거 보면 어때요? 대종사님은 이제 영육상전, 이사병행, 동정이래 이런 거 막 강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산속, 여기도 무지선법 읽어보셨으면 하지만 산속에만 들어가고 뭐 선하면 죽은 선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대종사님인데, 대종사님의 이렇게 아주 친근한 제자가 산으로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주 불교 스님 같은 분이었어요. 이분은 스타일이. 그러니까는 대중들이 어땠겠어요? 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말이 많은 거예요. 시비가 분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종사의 그 법풍을, 그 가풍을 갖다가 훼손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비가 많았던 거예요. 서대원 선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서대원 선진이 이제 대종사님께도 이제 꾸중을 들었겠죠. 그러나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꼈던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그분이 어떤 행위를 하냐면요.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여기를. 왜 잘라버렸냐면 당신의 신심을, 대종사에 대한 신심을 증명하려고 손을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대종사님이 대각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이분을 혼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법문이 있어요. 대종경 신성품 17장에 이 말이 있어요. 몸은 곧 공부와 사업을 하는데 얻지 못할 자본이거늘 그 중요한 자본을 상하여 신을 표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며 또는 진정한 신성은 원래 마음에 달린 것이요 몸에 있는 것이 아니니 앞으로는 누구든지 절대로 이러한 일을 하지 마라. 이 본문이 신성품 17장에 있어요. 이 주인공이 누구냐? 이 서대원 선진이에요. 서대원 선진. 있으신 분. 그러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어땠겠어요? 서대원 선진이 원래가 몸이 그렇게 건강한 스타일도 아니었고 당시에 의료기술이 발달했어요? 안 했어요? 발달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많이 쏟았어. 엄청 피를 많이 쏟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술도 안 되니까 이게 결핵이 또 같이 왔어요. 결핵.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완철 선진을 따라서 서울에 가가지고 요양을 했어요. 이제 병이 안 나아요. 그 이제 몸이 이제 골골하면서 이제 살려야 되니까 서울에 가가지고 이제 요양을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서울에서 요양하는 중에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하세요. 나 이 말하면 눈물 날 것 같은데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열반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추모의 시를 썼어요. 그게 우리 성가 53장에 있는 노래예요. 성가 53장에 스승님을 배웠던 그날부터 쓸쓸한 내 가슴 한모퉁이에 희망의 꽃망울 맺혔더니 서러운 영이별이 웬일일까? 내 등불 밝게 꼈다가 후일에 이 몸 마칠 때에 또다시 뒤를 따르리. 이것이 이제 서대원 선진이 추모 시예요. 여기에 이제 가사 곡을 붙인 거예요. 대종사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이 서대원 선진은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대종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신 열반에 드시고 나신 2년 후에 원기 30년에 36살의 나이로 돌아가십니다. 오늘부터 공부할 무지선법을 초안하신 원산 서대원 대봉도 이분은 원기 14년에 출가를 해가지고 원기 30년에 열반에 드신 16년의 전무 출신 세월 동안에 온몸을 바쳐서 수행하고 온몸을 바쳐서 대종사를 모셨던 그런 분입니다. 대종사를 그렇게 사모했고 결국은 대종사가 가시고 몇 년 후에 같이 따라가셨어요. 이게 참 원불교 초기 교단사에 잊지 못할 인물입니다. 정말 드라마로 써도 진짜 될 만한 그런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무지선법을 공부하면 더 재밌겠죠? 저 이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제가 씁쓸해요. 마음이 아파 너무나. 그 구도열정의 답답함 그리고 그거를 구하는 도중에 당신의 믿음을 바치려고 손을 자르고 그것 때문에 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도중에 스승님 돌아가셔 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따라서 가버렸어요. 야 정말 이게 그만해야지. 눈물 날 것 같아.
오늘은 그 무시선법 중에서 지금 이 좀 긴 이 무시선법 중에서 첫 단락 부분만 오늘은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첫 단락 부분만. 우리가 이 첫 단락을 잘 이해를 하면요. 잘 이해를 하면은 무시선법의 그 다진 뒤에 부분까지 이해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교도님들이 공부해 오시면서 잘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 얘기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부분 할 거냐면 대범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되면 선이 뭔가, 우리 교도님들 선이 뭔가 하는 선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아주 간략하고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선의 정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선 공부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가? 어떤 사람이 이 선 공부를 하는가? 우리 교도님들도 선 공부 하셔야 될 거잖아요. 선 공부는 하는 어떤 보편적으로 선 공부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가?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아주 압축되어 있는 그 문장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교도님들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이런 것을 이해할 때는 그 체험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체험적으로. 그 체험과 글이 맞아떨어지면 돼요. 체험과 글이 맞아떨어지면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잡념 없으시죠? 지금 저 보세요. 잡념 없지요? 자, 지금 청정합니다. 그죠? 이 상태를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잡념 없으면 청정한 거예요. 잡념 없지요? 청정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니죠? 원래 있던 거죠? 원래 마음 지금 확인하신 거예요. 이거 청정한 원래의 마음. 자, 이 소리를 듣는데 제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듣는 가운데 이 듣는 자리가 청정하죠? 거기에 분별하는 뭐가 들어서 분별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청정하죠. 그죠? 뭐가 없어요. 분별하는 뭐가 없어요. 그 안에. 그리고 저가 잘 보이세요? 저를 청정하게 잘 보고 계신데 그 청정한 그 자리가 뭐가 분별하는 뭐가 있어요? 저를 보는 뭐가 있어서 저를 보고 있어요? 아니죠. 지금 청정한 한 자리가 들어서 저를 보고 있는데 청정할 뿐 그것은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무엇이 들어서 무엇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되죠. 청정하잖아요. 청정한 가운데 제가 보이고 청정한 가운데 제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이대로 지금 이대로 분별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정리가 되세요? 저는 맨날 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한 자리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보세요. 이거 하나 더 해보자. 자,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말을 해보세요. 요거 뭐예요? 대답 뭐예요? 볼펜. 그 자리를 놓지 마시고 하세요. 그 자리 챙기시면서. 이게 뭐라고요? 볼펜. 요건 뭐예요? 자,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이거 뭐예요? 마스크.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리모컨. 자, 제가 볼펜을 들었을 때도 그 자리에서 대답하셨죠. 마스크를 들어도 그 자리에서 대답하셨고 리모컨을 들어도 그 자리에서 대답하셨어요. 그죠? 그 자리에 분별성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걸 갖다가 각가지를 다 분별을 하는데 분별성은 있어요? 없어요? 분별했죠? 분명히 우리 교도님들. 마스크하고 볼펜과 리모컨을 다 분별해서 대답까지 하셨죠? 그런데 분별하는 무엇이 있어서 하셨어요? 분별하는 놈 없죠? 분별하는 놈은 없는데 분별은 역력이 있어요? 없어요? 분별은 역력하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 자, 그 다음에 텅 비고 청정하고 분별성이 없다는 거 확인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이런 상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런 상 지금 보고 계세요? 청정한 자리로 보세요. 그 자리를 잡념 없는 상태로 이런 상을 보세요. 촛대도 보시고 경종을 보세요. 자, 다시 이런 쌍을 보세요. 촛대를 보시고 경종을 보세요. 다 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죠?
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쌍을 보다가 촛대를 볼 때 이런 쌍이 가려졌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쌍을 보다가 촛대를 보니까 이런 쌍이 겹쳐져서 보여요? 전에 있던 이런 쌍은 어디 간 데 없고 촛대만 드러나죠? 그러면 촛대를 보다가 경종을 보니까 촛대가 겹쳐요? 이런 쌍만 드러나요? 아니, 저 경종만 드러나요? 경종만 드러나죠? 저 경종 보다가 저를 보세요. 경종이 드러나요? 제가 드러나요? 그 자리는 분별, 주착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주착된 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는 하나에 머물러 있는 자리예요? 어디 가도 머물러 있지 않은 자리예요? 확인되시네요. 확인되셔요. 이게 뭐라고 돼 있죠? 원래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 지금 우리 교도님들께서 지금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있는 청정한 이대로가 어때요? 분별 있어요? 없어요? 분별성 없죠? 주착 있어요? 없어요? 주착심 없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각자의 성품이 지금 그거예요. 정리되시나요 지금?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각자의 성품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청정한 이대로예요. 요것이 딱 확실히 확인되셔야 돼요. 그죠? 요것을 보고 선이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도님들은 그 자리를 챙기면 요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선. 이게 선이에요. 이게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이에요. 이게 마음의 자유예요. 우리 교수님들 마음의 자유를 어디 가서 찾으세요?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저라고 하는 경계가 환히 드러나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은 가장 자유로운 상태예요. 이걸 마음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가 어디 딴 데 있어요? 어디 가면? 공부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돈 많이 벌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마음의 자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물질의 노예예요, 다. 마음의 자유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청정한 이대로. 이게 마음의 자유예요. 우리 교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이 교당에 오기까지 많은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많은 소리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많은 냄새도 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있는 순간 그놈들에 물들어 있어요? 그놈들은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경계에 물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경계에 물들지 않아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걸 보고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얻으면 그걸 보고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깔끔하네. 첫 번째 문장.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됐죠. 대범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저를 보세요. 저를 보는 이대로가 선이고, 이게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이고, 이것이 마음의 자유를 얻은 상태예요. 이 한 자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손 들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맨날 하는 소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장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뭐 의문이 없죠? 깔끔하죠? 그럼 두 번째 넘어갈게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쓴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다. 선을 닦는 사람은 뭐에 큰 뜻이 있는 사람이야? 큰 도의 뜻이 있는 사람이야. 큰 도의 뜻이 없으면 선을 닦을 필요가 없겠죠. 큰 도의 뜻이 없으니까. 큰 도를 이루려면 반드시 뭘 닦아야 돼? 선을 닦아야 돼.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큰 도가 뭐냐는 거예요. 큰 도가. 그쵸? 큰 도 하나만 알면 이제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큰 도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도님들 그쵸? 큰 도 그러면 막연하지 않아요? 뭐가 큰 도야, 이거 도대체.
그 큰 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 설명한 적 있어요, 없어요? 기억 안 나시지? 우리 대종사님의 법문 이렇게 보면 큰 도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관련 법문들을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연마하다 보면 거기를 관통하는 뭔가 흐름이 있을까 없을까요? 대종사님께서 큰 도라는 말 쓸 때는 당신의 마음속에 분명한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큰 도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이런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큰 도라는 말이. 이게 문맥상에 이제 법문마다 문맥상에 약간씩 좀 차이는 있어요. 어떤 건 포괄적으로 하고 어떤 건 나눠서 얘기하고 어떤 건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고 하지만 그것을 관통하는 일관된 게 있어요. 제가 그것을 캐치했을까 못했을까? 제가 그걸 캐치를 했지. 우리 교도님들한테 전달해 주려고. 자, 제가 예전에는 큰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대종경 교육품 2장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종경 교육품 2장 제가 봉독을 해드릴게요.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일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건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일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종지와 사은사요 사막팔전은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것을 갖다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바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이제 전에 설교를 뒤져보세요. 자, 똑같은 거 하기 좀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본문으로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종경 인도품 1장에서 설명하시는 바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184쪽인데 중간 아래쪽부터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 테니까요. 그냥 잘 집중해서 들으셔도 되고 184쪽 그냥 눈으로 따라가면서 같이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정신이 행하는 법의 길도 어느 세상을 막론하고 큰 도와 작은 도가 서로 병진하여. 자 보세요. 큰 도와 작은 도가 서로 병진하여.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경계를 따라 나타나서 그 수가 실로 한이 없나니라.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 부모 자녀 사이에는 부모 자녀의 행할 바 길이 있고 도저히 길이란 말은 도예요. 상하 사이에는 상하의 행할 바 길이 있고 부부 사이에는 부부 행할 바 길이 있고 붕우 사이에는 붕우의 행할 바 길이 있고 동포 사이에는 동포 행할 바 길이 있으며 그와 같이 사사물물을 적응할 때마다 각각 당연한 길이 있나니 어느 것을 막론하고 오직 이 당연한 길을 아는 사람은 곧 도를 아는 사람이요 당연한 길을 모르는 사람은 곧 도를 모르는 사람이며 그 중에 제일 큰 도로 말하면 곧 우리의 본래 성품인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도이니 이는 만법을 통일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여기에 근본하였으므로 이 도를 아는 사람은 가장 큰 도를 알았다 하나니라. 자, 정리할게요. 부모, 자녀, 상하, 동포, 붕우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이 나누어진 요 도를 말했죠. 요거 큰 도요, 작은 도요? 작은 도를 말한 거고 큰 도는 뭐예요? 그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우리의 본래 성품, 이것을 아는 걸 보고 뭔 도라고 그래요? 큰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도는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성품인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도를 가지고 이걸 큰 도라고 하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부모, 자녀, 상하, 동포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도는 뭐다? 작은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조사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론 종지는 것, 이건 대자리를 봐서 응했고, 사은은 뭐라 그래요? 소자리를 봐서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천지부모 동포 법률과의 그 추많은 그 관계들 있죠? 그거 전부 다 뭐라고 그래? 그걸 보고 큰 도라에 작은 도라에? 작은 도라 하는 거예요. 이런 쌍을 보고 뭐라 그래요? 큰 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도하고 작은 도 사이에는 가치적으로 우열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가치적으로 훌륭하고 이건 가치적으로 저열하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설명하는 방식. 대종사께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 교도님들이 이제
공부했으니까 시험 한번 봅시다. 즉석에서. 자,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 큰 도예요, 작은 도예요? 동포들과 자리이타로 모든 일을 한다. 큰 도예요, 작은 도예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전 생명을 위해서 바른 입법, 치법, 행정의 도를 펼친다. 그럼 이게 큰 도예요, 작은 도예요? 작은 도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의 기아와 질병 퇴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다. 큰 도예요, 작은 도예요? 그 다음에 인류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적 평화운동을 전개한다. 인류에게 직면한 지금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인 환경운동을 전개한다. 이렇게 큰 건데 다 작은 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볼 때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지.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구분할 때, 진리적 차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구분해서 말할 때는 이걸 보고 큰 도와 작은 도를 나눈다면 작은 도에 속하는 일들이에요, 다. 아무리 선을 하고 뭘 하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때요? 작은 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해되시죠, 그 말이? 예,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자 보세요. 작은 도라는 것은 이거예요. 구별되고 나누어져 있고 시간과 공간 안에 속박되어 있는, 그리고 변하는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다 뭐라 그런다? 작은 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리연구의 요제 뭐라고 돼 있어요? 소라함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구별되는 무엇인가를 다 말하면 그것은 뭐예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깊고 넓고 뭐 한다고 위대하고 한다고 해도 그건 다 뭐라고 표현한다? 작은 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라고 하는 건 뭐라고 돼 있어요?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나눠지기 전의 모습을 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형형색색으로 모든 선악과 이렇게 돼 있죠. 옳고 그름과 이롭고 해로움과 선과 악과 크고 작음과 높고 낮음과 추함과 아름다움과 오른쪽과 왼쪽이 전부 다 나눠져 있는 이것을 드러내는 한 자리가 있죠. 드러내는 청정한 한 자리 있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큰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도라는 것은 이 모든 작은 도를 온전하게 분별된 모든 것을 드러내는 분별 이전 자리를 큰 도라고 하고, 그것이 모든 것들이 분별돼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인과보응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으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작은 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떨어져 있어요, 함께 있어요? 함께 있다. 함께 있다.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큰 도와 작은 도는 아까 뭐라고 했죠? 병진돼야 된다고요. 큰 도와 작은 도는 어때야 된다고요? 병진돼야 되는 거예요. 큰 원상과 작은 원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 본 적 있다 없다? 없다. 큰 도와 작은 도가 가치적으로 우열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양한 도를 행하고 살아가죠. 사람마다 아주 천차만별의 도를 행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크고 위대한 삶을 살아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진리적 차원에서 큰 도를 행했다고 얘기해요? 작은 도를 행했다고 얘기해요? 작은 도를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혼란이 있으면 안 돼요. 정리 잘 하셔야 돼요. 큰 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큰 도는 언제 어디서나 시공을 초월해서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 이게 큰 도야. 작은 도는 어때요? 그거 할 때 이걸 떠나요, 안 떠나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저 일을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 그래서 작은 도는 시공 안에서 있는 이야기야, 다. 이거 할 때는 이거 하다가 저쪽으로 가면 저걸 떠나가고, 이거 하다 저쪽으로 가면 이걸 떠나가. 그런데 큰 도는 어때요? 여기 있을 때도 그 자리, 여기 있을 때도 그 자리, 저기 있을 때도 그 자리라서 절대로 시공을 떠나지가 않아요.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큰 자리는 안 쪼개져. 자, 보세요. 세상의 모든 도를 알았다. 세상에 아주 그냥 오만 철학을 다 알고 모든 도를 내가 다 알았다. 그러면 이것은 큰 도예요, 작은 도를 아는 거예요? 작은 도를 아는 거예요. 큰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도를 드러내는 청정한 자리를 알았을 때, 그러면 이것은 뭐가 보여요? 이건 큰 도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선을 행했다. 그럼 이 큰 도예요, 작은 도예요? 작은 도예요. 세상의 모든 선을 행하는 줄 환희하는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면, 근원이 드러나면 이걸 보고 큰 선이다, 이거예요. 작은 선이고 이건 큰 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모든 지식이 있어요. 이 모든 지식을 갖다가 내가 다 섭렵해서 알았다. 이것은 뭐예요? 작은 지식을 아는 거예요. 큰 지식은 뭐예요? 이 지식을 환히 드러내고 있는 그 본체, 지식의 본래 자리, 그 자리를 알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 큰 지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명예를 얻어, 세상에서 수많은 명예를 갖다가 우리가 얻지요.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막 유엔 사무총장도 될 수 있고, 예. 그것을 갖다가 큰 명예를 얻었다고 해? 작은 명예를 얻었다 그래? 작은 명예를 얻었다. 큰 명예는 뭐예요? 그 명예 이전 자리, 그 명예를 드러내는 청정한 이 한 자리를 얻었을 때 큰 명예를 얻었다, 그래. 진짜 큰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성자들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간에서 얻어지는 큰 명예는 작은 명예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큰 명예는 이 자리를 얻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기술을 다 얻었다. 작은 기술이에요, 큰 기술이에요? 작은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드러내고 있는 이 기술의 본원 자리를 알았다, 그 자리를 얻었다. 그럼 어때요? 이건 큰 기술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큰 거예요. 다 모아놔도 그것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져도. 이 자리를, 그러면 큰 것은 어떤 걸 가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환히 드러내고 있는 큰 자리를 얻었을 때 제일 큰 걸 얻은 거예요. 이것이 두 개가 서로 병진되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 본래 자리와 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난 이 자리가 하나로 굴러가게 만드는 일이 원만한 거예요. 그게 우리 세상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거죠. 그 이해가 되십니까? 예. 큰 도의 근원하게 만들고, 자 보세요. 작은 도는 큰 도의 근원을 항상 두게 만들고, 큰 도는 항상 작은 도로 구체적 현실로 바르게 구현되도록 만드는 거, 이런 균형감 있게 만드는 거. 큰 도와 작은 도가 서로 바탕해가지고 원만하게 이 세상이 굴러가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불국토를 만드는 일이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광대문양한 낙원세계의 모습이다. 자 보세요. 자, 네, 이제 요 말 한마디는 또 마지막 탁시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큰 도와 작은 도는 가치 우열이 있다 없다? 가치적으로 우열 관계다 아니다? 아니다. 서로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평소 지식이 큰 것은 좋은 거, 작은 것은 그보다 못한 거, 이런 분별된 마음들이 주착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이해할 때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에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면 그것은 큰 도를, 사회에서는 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큰 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요. 조그마한 거 하나를 남에게 베풀어도 그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은 작은 도라고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공부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큰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거. 그 다음에 산속에서 혼자 자기만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고 그 본래 자리에만 머물러서 살아. 근데 사회를 향해서 하나도 재중에 실적이 없어. 남에게 뭐 하나 베풀 줄도 몰라. 혼자 앉아서 그러고만 살아. 밥만 먹고 자기 혼자만. 그러면 그것은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그러면 작은 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열이 있다 없다? 근본적 우열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쓰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갖다가 인식하는 기준을 세울 때에
진리 인식의 기준을 세울 때에 쪼개진 것을 작다고 하고 쪼개지기 이전을 크다고 얘기하고, 분별된 것을 작다고 얘기하고 분별 이전의 것을 크다고 얘기하고, 우주 만유의 형형색색을 작다고 얘기하고 우주 만유의 본원을 크다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구분해서.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라는 문장에서 이제 우리 교도님들 정리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큰 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다시 말해서 큰 도는 이론상 이 자리가 큰 도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 자리는 그러면 이론상 이 자리를 닦으려면 선 안 닦고 돼요, 안 돼요? 선 안 닦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도를 얻으려는 사람은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선을 닦으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큰 도는 이 자리니까. 이 자리는 선 안 닦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 정리가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큰 도 이 자리는 이론상이에요, 아니에요? 이론상짜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원불교의 아주 그냥 원불교 냄새가 나게 이걸 갖다가 다시 해석을 하자면 이거예요. 큰 도라는 것은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은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신앙 수행을 하려는 사람. 이게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이에요. 깔끔해요? 내가 봐도 깔끔하다 정말.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냥 보고만 계세요. 지금 저를 보고 있고 여러분들 잡념 없으시죠? 잡념 없어요. 저를 보고만 있고 잡념 없어요. 지금 이대로가 선입니다. 이대로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마음의 자유이고요. 지금 이대로가 큰 자리, 큰 도입니다. 이 큰 도는 지금 이대로가 큰 도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큰 도라고 다른 거 상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상상한 순간 큰 도가 돼요? 작은 도가 돼요? 작은 도가 돼버려요. 한 분별도 안 일어난 상태로 지금 딱 계시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큰 도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장 안에서 여기서 막 우리가 그냥 선이네,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이네, 마음의 자유네, 큰 도네, 그냥 딱 들으면 뭔 말인가 참 어려운 얘기들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저를 보고 있는 청정한 이 한 자리를 놓고 딱 확인해 보니까 이 모든 말들이 결국은 이 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지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무시로 항상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무지선법이다. 야, 뭐 끝나버렸는데? 뒤에 다 해야 되나? 뒤에도 다 주옥 같은 말씀드리고 하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이제 요거 알면 사실 뒤에는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설명 뭐 이렇게 다 여기하고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다 이거의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 아름다운 이 문장, 이 위대한 이 무지선법의 글들을 우리가 또 차근차근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할 테니까 빠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법회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